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제 짧다면 짧고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수전절을 맞이한 예루살렘의 몹시도 긴장감이 도는데요. 유대인들은 기대감이 섞인 눈빛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오시기로 한 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전쟁 영웅이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맞다고 한다면 저 못된 로마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뒤엎고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즉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이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왕이나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서 당시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하지만 인간인 예수가 곧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30대밖에 안 돼요. 30대 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일평생 목수 일을 해오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목수 일을 어떻게 배워왔는지를 목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봐오던 사람을 가르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아니 상식적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시기의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공격을 수시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너희가 믿는 예수가 훌륭한 선생인 건 알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신일 수 있느냐? 이게 이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공격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하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야, 그 주일날 그냥 쉬어야지. 안 쉬고 그냥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가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교회 가면은 그냥 11조 내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러 내가지고 언제 부자 될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 친구들만 그런가 봐요. 제 주변에서는 이 교회 간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엄청 공격하는데 당시 시대에는 아마도 이것을 가지고 공격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특히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100년 내지는 200년 뒤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고민거리가 한가득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교회 편에 서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편에 서서 예수의 정체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흔들리지 마라. 예수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완전히 같은 참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된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되신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변증하셨을까요? 자, 이 사람에 따라서는 오늘 말씀이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도대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방어하면서 설명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마치 법정에서 변호하듯이 아주 치밀한 논리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2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지금껏 선한 일을 해왔다. 나는 지금껏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고쳤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어떤 점을 가지고 죽이려 하느냐? 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항변이 아닙니다. 자,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명분이 진짜 정의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의 자존심과 편견 때문이냐를 꼬집으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객관적인 팩트, 즉 예수님의 삶의 열매로 본다면 예수님께 도저히 돌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을 보면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급격하게 말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자, 예수는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요? 신성모독을 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공격을 꺾으시는데요.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은 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 신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자, 비록 그들이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존귀한 호칭을 허락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신성시하는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에게도 신이라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느냐. 자, 여러분 벌써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미 인간에게 신이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있다 없다? 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예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안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문을 막고 쐐기를 박으시는데요. 37절부터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자, 예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네신 것인데요. 아마도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나라는 사람은 미워할 수 있다. 내 말이 그래서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껏 내 손을 통해 나타난 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팩트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니?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이라도 믿어라.
그 열매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길 바란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이라도 믿어라. 자, 결국 예수께서는 삶의 열매로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완벽히 증명해 보이신 것인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은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뜻이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무엇을 본다고요? 삶의 열매를 보고 예수를 믿고 인도받는다라는 관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큰 교훈이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수시로 의심 섞인 눈초리를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자, 그렇다면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별로 관심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어떤 증거를 대어야 할까? 사실 저는 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때로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1970년대에 혹시 유리 겔라라는 마술사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 유리 겔라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유리 겔라라는 마술사가 TV에 출연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숟가락 있으시죠? 그 숟가락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집에 고장난 시계 있으시죠? 그 시계 들어보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마치 체면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숟가락을 보면서 살짝 흔들면서 휘어진다라고 믿으십시오. 휘어진다 믿으십시오. 고장난 시계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너는 고쳐질지어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숟가락이 휘거나 고장난 시계가 고쳐졌다라는 그 전화가 방송국에 물밀듯이 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수시로 나타난다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손을 얹었더니 굽었던 허리가 막 펴지고 집에 있던 고장난 TV가 막 고쳐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집에 TV 망가지신 분 계세요? 고쳐질지어다. 이랬더니 집에 가서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름대처럼 교회를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에서 당장에 숟가락을 구부릴 능력도 고장난 시계를 원격으로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저랑 같이 신방 다니시게.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니, 설령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일은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유리겔라처럼 당장에 많은 사람들을 가져다 이 앞에다 놓고, 야, 숟가락을 한번 들어봐라. 숟가락이 휘어질지어다. 이렇게 한방 하시면 끝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께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께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괜히 멀쩡한 숟가락 구부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죄로 인해 구부러진 인생을 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상도 이미 그런 능력을 원하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용한 무당들 얼마나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몰라요. 숟가락 어떻게 하려고요? 구부러뜨리려고. 앞에 있는 일 한두 번 맞추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무당은요 10번 중에 8번 맞추면 굉장히 강력한 무당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무당은 10번 중에 8번만 맞추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10번 예언하고서 8번 맞춰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이비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10번 중에 8번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10번 중에 몇 번 맞추는 분이기 때문에요. 10번 맞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틀려도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돼요. 괜히 그 보잘것없는 무당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서가 강할지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강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맨날 숟가락 구부러뜨리고 시계 고칠 생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한계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설령 다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돼요. 아니,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에서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이미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망가진 영혼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물리쳐줄 강력한 힘이나 엄청난 기적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잘 안 풀리면 좋아하는 정서가 있어요. 누가 망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치셨대. 하나님은 나는 안 치시지만 누구는 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자가 교회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껏 목회하면서 제 삶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크게 3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태성이가 난생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보았거든요. 요즘에는 참 좋은 게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안 봐요. 중학교 내내 시험 안 보다가 연말에 딱 4과목만 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 전교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막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본다고 하고 불안해하니까 제가 머리에다 내가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요번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정말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저는 받으실 거라고 봐요. 나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범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이 다가와서 저의 목회 비전을 알려드릴 겸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첫째, 저는 항상 겸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크게 고통스러워지는 면면을 보면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의외로 무엇 때문에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외로워지는 거고 교만해서 옆에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인정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거가 이제 성령께서 눈을 확 밝혀주셔가지고 자기 죄와 허물을 조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데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창세기에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최초의 사건인데 이 선악과 사건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이 핵심이에요. 인간이 그냥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가 고발하는 이 첫 번째 죄성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탑은 결국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선택으로 이 성경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홍수 다 났으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홍수 다음에 바로 바벨탑 탔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냐?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높아지는 길을 택했다. 인간은 본성상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망한다. 그런 메시지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쇠숟가락을 구부리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뻣뻣하게 그지없는 내 목이 구부러지고 정말로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려지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 바로 이 겸손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누구와 하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셨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누구와 하나야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의 뜻을 이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누구랑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꾸 바로 하나님께 가시려도 되긴 하는데,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약간 구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참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열매는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되게 대단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좀 이따 성만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목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좋겠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맨날 알 많이 낳게 해달라고 장로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제 설교 때 몇 번 매일 앞에도 계시고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제 알뿐만 아니라 다 위해서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알이 아니고요. 하나님, 봉혜 권사님이랑 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포치 쓰리 강냉이를 난리를 하나 있더라도 한 분이 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범주 안에서 화목의 열매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두 분이 서로 이 열매를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조용히 끌고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화목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불화, 미움, 다툼 때문에 힘겨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집안 안에서 뭔가 크게 미운 사람이 있는 경우 이 교회 나와서 엄청 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옛날에는 정말로 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그 인간이 너무 미워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엔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없고 누구 미워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직장 상사 아무개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인간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막 우시는 분도 있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지옥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기자가 했던 말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같이 짜파게티를 끓여 먹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뭐 먹는 것보다 낫다고요? 소고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너무 좋은 거 사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친해지면 그게 맛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짜파게티만 먹어도 맛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제사들 많잖아요. 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께서 무슨 제물이 되신다고요?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누군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로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 고쳐도 조금 또 고장나요. 도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같은 사람과 화해하고 깨어진 관계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궁극적인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화목제라는 이 화목제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화목제사는요, 이 절정이 뭐냐면 가장 인기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이후에 고기를 이웃과 함께 먹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에요. 다른 제사는, 이 번제는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이 먹으라고 해서 그 허벅다리 안쪽 살, 이런 이 살코기 많은 살 같은 경우는 제사장 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조금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아예 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을 생각하고 이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히 고기 양도 많고요. 그 고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때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아서 좋은 건지 고기 먹어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배드려서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이 십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화목제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옥처럼 변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가두어 두고 유연하지 못하게 매일같이 그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지옥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화가 있는 사람들은 툭 치면 누군가를 향한 불만이 나와요. 비가 갑자기 안 오는 것도 그 인간 때문이고, 비가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것도 그 인간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것도 그 인간 때문이고,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그 인간 때문이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가는 곳곳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손 내밀고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5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사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많이 회복시켜요. 나의 욕심만큼은 아니에요. 나의 욕심만큼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무엇이 바뀜으로? 눈이 바뀜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옥에서 변화서나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 길에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때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자기 부인을 상징하고요. 내 주장과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영광은 높은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 당선되거나 그리고 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짊어질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그 한 알의 밀알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죠. 자, 그러나 그 밀알이 땅 속에서 썩어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면 거기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생명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자존심이 살아서 펄펄 뛰면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 혈기가 썩어질 때 비로소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서도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래서 성도의 주된 기도의 방향은 십자가여야 되는데요.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 날마다 내 주장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제발 낮아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참 재미없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맨날 그거 하잖아요. 예전 교회는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살리냐고요. 숟가락 막 핀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고장난 시계 고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성공하면 뭐 하겠노, 그냥 좋다고. 우리 이제 막 이게 정말 찰떡처럼 잘 돼요. 여러분, 그거 유통기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그 제 인생에 몇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거 유통기간이 3일 이상 가질 않아요. 기억성 어딘가에 요만하게 자리 잡고 있지 내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내 삶의 표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본받아 죽어지고 낮아지고 지난 한 주 동안 돌이켜보았더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 게 너무 또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아이한테 왜 그렇게 화를 냈지? 그때 그 순간 왜 참지 못했지?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몰려오고 후회가 몰려오고 그것을 자꾸 회개하며 풀어내는 삶이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기도를 딱 했더니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가 보여. 이게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지나놓고 나면 다 자기는 알고 있었대. 가만히 들어보면 지나놓고 나면 다 알고 있었대요. 그거 미리 알려주던가. 3, 6, 7 그런 미리 알려주던가. 지나놓고 나서 그거 막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빨리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참 별거 아닌데 미안해라는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 오실 때까지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사람이 이 꼿꼿한 사람들은요, 그냥 잘못했을 때 내가 그동안 미안했네 이러면 끝나는데 그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말 안 하려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둥, 이런 나를 네가 이해해야 된다는 둥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든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요.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철저히 누구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고 조금의 이견이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울고 계신 곳에서 나도 역시 함께 뭘 해야 돼요? 울고. 주님이 품으시는 영혼을 여러분들도 함께 안아주고 주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는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자꾸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자, 제가 지지난주 정도의 말씀을 드렸죠.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졌는데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와중에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기적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으니 그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에 관한 응답을 하나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하나 된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겸손과 화목과 십자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